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기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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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에 도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만 높이고 복음만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됨을 일컫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K문화로 또 많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앙생활도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들을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의 복이 넘쳐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기쁘게 돌보시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변화되고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작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양육훈련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경기중부노회 서부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신약성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있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죠. 옛날 말에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속담도 아니고 뭐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래서 제가 이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라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출처가 어딜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출처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는 알 수 없으나 이 출처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그 중국의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게으른 사람이 밤에 자려고 누운 거예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집에는 자기밖에 없는데 부스럭부스럭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는데 밖에서 이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문을 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근데 컬컥 문이 열리고 이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말을 바꿉니다. 일어나기 귀찮고 눈 뜨기 귀찮으니까 내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근데 안방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끼익 열고 들어오는데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면서 속으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물건에 손만 대봐라, 내가 가만두나. 근데 이 안방에 감 나가는 물건을 도둑놈이 싹 훔쳐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눈을 감고 이 게으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만 다시 들어와 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가만 놔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갈 때까지. 이 이야기가 모델이 되어서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라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설이에요. 그 정확하게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두고 본다.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 두고 보자. 뭐 가만 놔두나 보자. 말만 아무리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둑을 잡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중요하고 진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있다 한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나와서 말씀에 이르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증명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로도 중요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인지 도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같은 명령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라고 사실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라는 말은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라는 단어를 다 son,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원어에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외웠어요. 테크노를 추는 아이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테크논 이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의 아이일 때는 아들로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는 아이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으로는 아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뭐를 시킬 때 아빠 물 좀 줘, 아니면 저것 좀 집어줘, 저것 좀 해줘 라고 본론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그 사람의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아버지요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주요 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분의 호칭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을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 문화에서는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종부리듯이 너 가서 일 좀 해 라는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관계 설정을 한 후에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한 거예요. 이거는 예의 없는 행동도 아니고 고압적인 행동도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부탁한 거예요. 이 같은 명령을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에 이 두 아들의 대답이 달라요. 큰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순종했어요. 대답은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흡족했겠죠. 우리 아들이 순종적이구나. 아버지의 명령에 저렇게 칼같이 기쁘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구나.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들은 몇 가지 죄를 지은 걸까요? 아버지에게.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가겠나이다라고 한 그 말이 사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지 않았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답 안에 두 가지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예를 갖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 가서 좀 포도원에서 일 좀 해다오라고 예를 갖춰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그냥 강압적인 명령, 고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녀에게 최선의 예를 다해서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동역자와 물질과 건강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그냥 사명만 덩그러니 맡기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소명을 허락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 사실 감사해야 돼요. 이 사명만 덩그러니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동역자와 여유까지, 심지어 생명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15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겠다, 나 교회 옮기겠다 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옮기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왜 옮기냐, 뭐 때문에 옮기냐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옮기는 이유가 뭐냐? 반주하기 싫어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반주 실력 그럼 나 주지. 그 반주 실력 우리 안 해주지. 대단한 은사잖아요.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배려와 우리의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가겠다고 거짓말했고 안 가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둘째 아들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삶은 순종적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 실소이다 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키느니 내가 한다.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실소이다 한 적이 많아요. 희한하게 꼭 텔레비에 재밌는 거 할 때 어머니가 빨리 가서 콩나물 사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루 종일 뭐 텔레비에서 재미난 거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은 뭐 못 본 거 다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오후 5시 반부터 텔레비가 다시 시작해요. 오전 10시 반에 TV가 끊어졌다가 낮에 계속 화면 조정이 갔다가 5시 반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서 30분 동안만 만화를 해요. 만화를. 5시 반에서 6시까지 30분 동안만 만화를 해요. 그 만화를 놓치면 학교 가서 다음날 애들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 볼 때 어머니가 콩나물 100원어치만 사와라, 두부 한 모만 사와라, 계란 2개만 사와라 시키시는 거예요. 저녁 준비하시다가 딱 그게 모자라서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소이다 하는 거죠. 안 간다고.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동안 키워준 값 내놔라, 먹은 밥 내놔라 막 그러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너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실소이다? 밥값 내놔. 다시는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 나도 너한테 부탁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뉘우친다는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실소이다의 삶이었는데 그 삶이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뉘우침이고 회개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산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어디서 누구 권한으로, 누가 너한테 권한을 줘서 지금 이렇게 선생질하고 있어? 너 권한 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자격증도 없으면서 어디서 여기서 선생질이야.
너한테 자격증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들이야. 우리가 자격증 준 적이 없는데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선생질하고 있어?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들어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이 대답을 못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니네들은 요한을 안 믿었어? 이게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말하지 못해서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없다.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은 누굽니까? 맏아들은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따졌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예수님도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은 어떤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하나도 살아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 리더 그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천국문 앞에 서서 지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다. 이들의 삶이 그래요. 입으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론적으로 빠삭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이 맏아들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 맏아들이든가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믿음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론은 빠삭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원한다면 구미에 맞는 설교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쇼핑하듯이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 읽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듣고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진짜 실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건 쉽던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둘째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실소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고집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지식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지혜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실소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소이다 할 수 있죠. 물론 대놓고 우리가 실소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입으로는 아멘 하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동의 안 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실소이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못 살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못 살아내는 그 삶으로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소이다로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하심에 내가 실소이다,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작은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부탁에 실소이다 했어요.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아버지의 명령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죠. 때로는 실소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아들은 왜 마른 번지를 하게 하면서 삶은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기업은 맏아들에게 다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포도원은 다 내 거예요. 당연히 내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어도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당연히 천국 가나요?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제가 목사라고 당연히 천국 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실소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삶을 돌이켜서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했던 맏아들이었나요? 아니죠. 누가 순종합니까? 뉘우치고 돌이킨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실소이다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환난, 고난, 핍박,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타성해졌거나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증명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실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